사랑으로 인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차게 내리던 빗줄기도 그치고 맑은 하루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와 패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경외하고 의지함이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생각 없고 철없는 백성임에도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없으셔서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는 것이 원수들의 지혜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침략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풍요와 형통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장로대에 가 있는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쉼을 통해 육신과 마음의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고 간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정 내내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속에 있는 익산시를 지켜주시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는 기도하게 하시고 시민들은 협력함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더욱 성장해가는 익산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전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나.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영혼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 자랑이 가지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형적인 대단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변경하는 것조차 자신의 삶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바울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는 말을 자주 바꾸고 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지우다든지 같이 대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바울의 방법은 달랐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하고, 이것이 모든 여정, 자신이 걷고 있던 신앙의 모든 여정이 인간적인 어떤 이익이나 감정에 치우친 것들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어온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계획을 바꾸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고 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또 바울 자신도 약속한 것은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오늘 바울이 1절에, 18절에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쁘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쁘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피스토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영어 faithful, 충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나는 믿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1장 17절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하거나 하는 세상의 그런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믿음직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계획을 바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획을 바꾼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 것이니 내 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물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됩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일 뿐입니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확증하심과 보증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리고 부활 생명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동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나의 주인됨을 못 받고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그 안에서 믿게 되어 성령으로 보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일을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저력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자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입사가 될 때 기름을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계획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바꾸는 참. 그래서 질서가 무너졌어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막 휘둘려가지고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나 명예를 내세워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자기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장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그러한 그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조력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 그런 조력자의 역할은 뭐냐? 본인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안에 드러나는, 자신 안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일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따라해보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구원의 길과 또 생명의 부활을 통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조력자,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감성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떠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 나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영원하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